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쏙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에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이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계속 엘리사 시대에 보면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계속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전쟁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요일입니까? 오늘 아니고 그 앞날 목요일, 금요일 겁니까? 금요일? 오늘 아침 거 보면 다시는 오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이 뭡니까? 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은 보장이 안 되고요.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을 믿고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걸어놔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의 나병이 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괜찮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또 포위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또 뭡니까? 그들을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도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다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이 전쟁이 일어날 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자꾸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왕이 누군지 추정해보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아고 아시아가 병이 나서 일찍 죽고 나서 보니까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못 넘어가고 누굽니까? 이 형제 여호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람이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구절절이 다 뭡니까? 다 안 맞는 말이에요. 다 안 맞는 말.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하는데 구절절이 안 맞는 말이에요. 구절절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여호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너를 도우랴.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왕이 책임이잖아요. 백성을 못 돌본 왕이 책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자기 책임이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못 들으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막 참남한 일들이 생기니까 31절에 뭐라 합니까? 이 여호람이 뭡니까?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그럽니까? 엘리사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하나님 이름을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또 여기 33절에 보면 자기 사자를 보내서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얼마나 막 의견이 주고받는지 맨 끝에 말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그러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이 말을 뭐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심판임을 깨달았으니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뜻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왔었는데 이게 재앙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세상이 이 방향으로 쭉 가버리면요, 교회가 아무리 선도해도 이거 막지 못해요.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해도. 이제 자꾸 내가 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제 말이 틀린 게 되더라고요. 제 말이 잘못된 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 목사를 비웃더라고요. 뭐 어떤 말입니까?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오마이갓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비아냥되는 거라고. 그게 말 그대로는 좋은 말 같잖아요. 오 마이 갓, 오 나의 하나님 이러면서 부르짖는 것 같잖아요. 주여 이런 것 같잖아요. 그게 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인데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심해진 욕들이 뭐가 나옵니까? Jesus Christ랍니다. 뭐 예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무신론자, 불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더 뭡니까? 더 심한 욕합니다. Holy Ghost 이럽니다. 이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막 하니까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이게 뭡니까? 일상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도 일상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30년 전만 해도 그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오마이갓이란 말이에요. 방송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뭘까요? B급 코미디 영화나 드라마나 그다음 뭐 이렇게 뒷골목에 사는 사람들, 안 그러면 중하층의 사람들이 쓰는 그 욕설, 그런 것을 반영한 데서 더러 방송에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냥 말끝마다 오 마이 갓입니다.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오 마이 갓이는 오 마이 갓이라고 합니다. 그지나 씨.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회 저명 인사들이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일상용어로 쓰이고 뭡니까? 뭐랄까요? 상류계층 사람들도 이제 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면 나빠진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도 이제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회가 이제 더 편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이제 뭐가 되냐면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접고 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상식인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뉴스에도 나오고요. 사회 저명 인사에도 나오고요. 셀럽들도 이제 영어권에서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떼놓고 놀라면 이러면서 오 마이 갓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날 치다보면서 목사 지금 말하기 틀린데 저 사람들 다 하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뭡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다면 뭡니까? 더 이상 교회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이 관점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영어를 배워도 뭡니까? 전부 오마이갓입니다. 진짜 이 한국에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영어권 사람들하고 대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한국 방송에 나와서도 지금 뭐 하냐면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놀랍다 이 말을 하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이게 표준어인 줄 알아요. 근데 표준어인 줄 아는데 뭡니까? 미국이라는 사회와 영국이라는 사회도 이게 표준어화 되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시작하니까.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스라엘 가면 영어람도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하는데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상한 데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꾸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말하는 거죠. 전혀 엘리사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여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안 돼요. 나도 깜짝 놀라요, 성경 읽으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었어. 내가 거꾸로 알고 있었는데.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근데 막, 내가 말하는 거 다 진리처럼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이 여우람 같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말해도 영어 공부 좀 하면 이제 시작할 거예요. 마이 갓! 또 이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는 막지는 못해도 뭡니까? 우리는 바른 길에 서 있어야 돼요. 다 그 길을 가도 우리는 바른 곳에 서 있어야 돼요. 남이 한다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바른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봅시다. 24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합니까? 앞에 사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러 왔었죠. 그런데 오히려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서 끌려다니다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 포위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안에 든 지 꼴이 되었죠. 그런데 뭡니까? 이들을 처치하지 않고 고이 본국으로 엘리사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고맙고 감사하니까 은혜를 갚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람 군대는 어떡합니까? 사마리아로 오늘 에워싸고 다시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처럼 되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역사를 잘못 기억했는데 한국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온 역사는 한 150년 정도 넘어가죠. 그죠? 구한말에. 그런데 정말 늦게 이 한국에 온 그 교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터 교회도 좀 늦게 왔고 제7례 교회도 좀 늦게 왔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다. 50년도 안 됐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사실은 이 경북 울릉도 있죠. 울릉군의 교회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무슨 교회냐면 침례교회였습니다. 대부분. 근데 요즘은 목사님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이단도 있다지? 이러더라고요. 울릉도에 이단교회 있어요, 이제. 웃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한참 한국전쟁 6.25 동란 이제 이 3년 동안 나고 나서 막 나라가 경제가 정말 침체되었을 때 어떤 일군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왔더래요. 그러면서 막 물적으로 양적으로 신적으로 막 도와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막 물량도 동원해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울릉도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대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 대답한 게 있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이게 뭐지? 그냥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제 침례 교도들이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괜찮아지는 걸 보고 본국으로 이 사람들은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를 그렇게 갚으면 안 되지. 아람 사람들이 죽을 뻔했는데 엘리사가 말 잘해서 용서해서 불말과 불병거로도 해치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은혜 갚지 않고 도로 안 갚음하러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슬프구나, 막 분노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당신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난 니한테 보답받으려고 그랬다.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 이거요. 정말 어려운데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왜 그 사람에게 친절하고 왜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까?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답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전도사죠. 특별히 전도사는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경조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거 못 갖고 다른 교회 가거든요. 내가 전도사 내가 니한테 부조를 얼마나 했는데 그 니가 딴 교회 가버리고 우리 집안의 일인데 안 도와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그거 보답하고 그거 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갚을 줄 모르네.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은혜 베푼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은혜 베풉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 그거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한테 무슨 빚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제 신내 교도처럼 그렇게 말합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난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5절에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의 아람이 포위하고 외부의 어떤 교류도 유통도 다 막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이 위태로워진 거죠. 포위하여 막았다는 걸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뭡니까? 몇 시간만 끊어져. 지금 이 더운데 몇 시간만 전기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죠. 떠준다고 난리 나겠죠. 전화기 한번 끊어져 보세요. 난리 나죠. 근데 여기 그런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시장에서 이제 식량으로 유통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을 따라서 나귀는 어떤 동물입니까? 대세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통굽이죠, 통굽. 여러분은 말이나 어릴 때 이렇게 나귀들 이렇게 보면 뭡니까? 이렇게 나귀들 편자 신발 신기는 거 보면 손은 이렇게 반열로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데 나귀는 통으로 돼 있죠. 그러면 율법을 따라 보니까 대생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을 식용할 수 없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것을 잡아서 먹었다는 건 뭡니까? 불법 도축을 한 것이죠. 생존이 위태로워지니까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고기가 아니고 뭡니까? 나귀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닌데 뭡니까? 유통할 수 없는 건데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은 80세겔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이게 얼마치냐면 노동자의 320일 품삯이라는 1년치.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죠. 살코기도 아니고 나귀 머리고 그러니까 부정하고 합당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가격들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어머니 병원에 가기 전에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됐는데 이제 의무 상황이 풀렸거든요. 이거 코로나 검사하는 거 자가키트. 올 봄만 해도 엄청 쌌었어요. 그거 하나에 2개 들은 거에 1, 2천 원밖에 안 했어요. 5천 원 넘어가요. 기하면 없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뭡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내 코가 석자다 이 말이지. 내 먹고 내가 살고 하나님 있지. 이게 뭡니까? 증명돼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배가 고프고 아사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많은 부분에서 돌아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기가 찬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고민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진짜 먹으려고 팔았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연료로 쓰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죠.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먹을 게 없는데 땡이는 뭐한도 뗄 거고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근데 4분의 1값이 어느 정도 아니면 한 값이 한 0.5리터 사이즈래요. 그러면 이건 100 몇십 정도밖에 안 되겠죠.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썼냐면 합분태라고 썼어요. 그 합분태가 뭐냐면 그걸 그대로 지식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비둘기 똥처럼 생긴 뭐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제대로 익지 않은 콩깍지. 아직은 익지 않은 콩깍지. 그걸 아이고 비둘기 똥깍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 좀 이거 먹으러 오면 삐아리 눈물 같다 이러잖아요. 이거 진짜 병아리 눈물이 아니잖아요.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처럼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익지도 않아서 먹으면 배탈 나고 큰일 날 것 같은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같겠는데 제대로 콩이든 과일이든 제대로 안 익으면 다 떨죠. 그걸 막 해놓은 그게 아닐까. 그래서 콩깍지, 콩껍데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 아니다! 똥이다! 맞다! 이렇게 되버리니까. 근데 이게 비참한 거 뭘 봤냐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중남미 지역은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말도 못하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방송국을 장악하면서 오락프로를 예능 프로를 만드는데 정말 못됐습니다. 내가 그걸 봤어요. CNN 토픽에서 페루인가 어디에서 오락프로를 하는데 뭘 하냐면 그러니까 페루 같은 나라가 천주교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배운 그 풍월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송에다 불러가지고 이거 시키는 데라면 출연료 주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왜 안 가겠어요? 왜 안 가겠어요? 가죠. 왜 안 가겠어요? 우리나라도 막 오락프로 이런 데 보면 막
인격 모독당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난 저길 왜 가 싶어요. 그 막 부부 싸움하는 거 막 이렇게 보여주는. 저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출근하고 자식들 어떻게 보겠나 싶은데 나오잖아요. 그게 해결하려고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출연료 때문에 나와요. 얼마나 가난하면 그럴까? 얼마나 돈이 궁하면 그럴까? 얼마나 돈이 좋으면 그럴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페루 방송에서 가난한 사람 불러다가 진짜 비둘기 똥 이거 먹으면 돈 준다. 그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부자들이 즐기는 거죠.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걸 먹는 사람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엄청 이상하게 적용하죠. 악하면 그래야 됩니다. 악해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악용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성경을 잘못 악용해요, 여러분. 근데 아직 이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비둘기 똥을 가지고 뭘 열어버렸을까? 진짜 그게 비둘기의 그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콩깍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0.5리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얼마나 받습니까? 5세겔에 받다. 이러면 이게 뭔가 몇 달치 임금이라는 거예요. 몇 달치 임금으로 연료로 뗐을까요?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협상을 했습니다. 뭐랍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의 아들을 먹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에 앞집에 아이를 잡아먹고 다음날 그 다음 네 아들 내놓으라 하니까 숨기고 내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뭡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공정의 문제입니까? 이게 공정의 문제로 보니까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 먹었으니까 네 아들 먹는 게 맞다고 하니까 공평의 저울로 이렇게 된 거. 그게 뭡니까? 완전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의 도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평,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제약입니까? 이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요, 내 욕심만 차려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차마 막 인간적인 도덕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책임 회피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또 이렇게 말하더니 이 비참한 상황을 말하니까 뭡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기억이 났을까요? 불말과 불병거 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 엘리사요, 내가 저를 치리까? 내가 저를 치리까? 두 번이나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람은 뭘 결정한 겁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끈짝 내버릴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돌려보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이제 어떤 앙심이 생기냐면 그 같은 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책임 회피하고 남에게 문제를 돌리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나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놓치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극단적인 상황에 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가 지새끼 삶아먹고 누가 바꿀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데 뭡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어떤 전쟁에서 어떡합니까? 막 위에서 폭격이 막 비행기에서 폭격이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엄마가 맞고 죽고 총을 맞고 죽고 아이는 그 품 안에서 살아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해외 토픽 그 뉴스 보셨죠? 트럼프가 그 선거 뉴스 연설하다가 총알이 날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만 스치고 살았잖아요. 근데 총알이 몇 발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몇 사람 죽었어요. 그 진짜 총 맞은 사람들. 근데 그 아저씨 한 사람이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안고 있고 자기가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이를 포대기 얻고 그러니까 옛날 전쟁 때 피난을 가니까 제대로 된 포대기가 있겠습니까? 천 이렇게 두꺼운 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다가 폭격이 팡팡팡팡팡팡 떨어지니까 엄마가 무서워서 급해서 막 뛰어가는 타임이니까 아이가 밑으로 쏙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냥 뛰어가 버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를 총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상황이 그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그 잠언이었죠.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야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고, 부하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다고. 정말 극도의 가난함과 극도의 부함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을 지켜주시고라도 그 사람은 뭘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들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길게 기도 안 해도요, 자리에 누워서 뭡니까? TV 보다가 서르르 잠들고 TV를 켜져 있고, 이래 자는 거 좋지만 뭡니까? 불 다 꺼놓고 마지막 눈 감고 주무시기 전에 짧은 10초, 20초라도 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 생각 한번 해보고 주무셔야 돼요. 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주무시기 전에, 눈 한번 감기 전에 금방 잠들지 않더라도 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이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마저 생각 안 하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일주일 만에 주일날 교회 와서, 어머,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예수쟁이였지. 일주일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감사기도 한데 하루하루 생각 한번 안 해본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과 요아람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자, 31절에 왕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이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거 뭡니까? 내가 엘리사를 내가 처단하겠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엘리사 때문이래요. 지 때문이 아니고 엘리사 때문이래요. 이때까지 구해주고 이때까지 도와주고 이때까지 나만이 왔을 때 내 병 낫게 해달라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람 왕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럴 때 엘리사가 다 구해줬고 어디서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불마가 불병거를 다 본 것도 엘리사고 내가 어떻게 채취할 때 어떻게 하라고 다 말해준 엘리사인데 싹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해준 거 싹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 서운한 거가 전체 다 가자는 거예요. 옛날에 보시는 목사님 항상 그 얘기 자기도 그러지 못하면서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뭐랬냐면 서운하면 이때까지 9가지 잘해준 거 있잖아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마지막 한 가지 잘못하면 이게 싹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는데 이때까지 9가지 다 혜택 받았는데 싹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현명한 사람 되고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되려면 지금 이 한순간 한 가지 내가 서운할 때도 9가지 이때까지 잘해줬던 거 그걸로 뭡니까? 극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은 어떡합니까? 엘리사 잘못도 안 했는데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엘리사가 이때까지 자기를 도왔던 거 싹 다 잊어버립니다. 앞에 달라 이 사건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고 나서도 평안히 적군을 돌려보내 주었다.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서 이런 비극을 당한다고 왕은 여기는 겁니다. 해석 잘하죠. 희한하게 하죠. 희한하게 합니다. 마음이 비틀어지면 희한하게 해석하고 희한하게 봐요. 똑같이 봤는데 다른 이야기 합니다. 똑같이 봤는데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왕은 그때 아람과의 전투에서 어떤 준비와 아람에게 어떤 대항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당신 뭐 했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다 했어요. 우리도 뭡니까? 내가 내 삶에서 내 위기에 있을 때, 사람들 위기에 봉착하거나 나의 막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지체들에서 날 도와줬잖아요. 그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내 위기 때 내가 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형제 지체들이 날 도와주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거 잊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아람의 포위와 철수와 재침공이 오롯이 엘리사의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아람이 재침공해서 우리가 이 열악한 상황이 된 것이 엘리사의 잘못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더 큰 권한을 이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 내 위에 엘리사 있다 이 뜻이에요. 뭐 이런 바보가 있나. 내 위에 엘리사 있다 이거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막 자기 혼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정말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세 번째 엘리사에게 붕괴하고 처단을 다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서요. 지난번에는 뭡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보면서 내 아버지요 이 아람을 치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족보도 바꾸면서 아버지 이래놓고 이제는 죽이겠대요.
이거 뭡니까? 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왜 내 아버지야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인정했으면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면 엘리사를 죽인다는 일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정말 내 아찔한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서 극단적인 삶에서 아찔한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들면 어딘가 숨 쉴 틈이나 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 살려고 하나님 부정하고 나 살아남으려고 저 세상 편이 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정신 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나 나나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득이 되는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떠나 사단 편이 되는 겁니다. 자, 31절에서 33절은 그 이야기 전개가 이상합니다. 왕이 사자를 보냈는데, 엘리사를 처치하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31절에서 32절은 마치 왕의 사자 사신이 와서, 그 군사들이 와서 다짐 대로 엘리사를 죽이러 온 것만 같아요. 근데 33절은 정작 180도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입장으로 하나님이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고백해요. 애매하고 이상하게 말해요. 애매하고 이상하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아리까리하게 말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착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정말 할 말 있고 자기 입장 다 있는데도 입 꼭 다물고 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을까봐 참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어줍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순간에도 이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뜻이라면서 어줍지 않은 것들이 뭡니까? 선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33절이에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의 사자 곧 이스라엘 왕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그 누구입니까?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왕이 이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뭐 아는 것 같아요. 뭐 아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봐도 이게 무슨 뜻이야.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게 뭡니까?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뭘 하자는 뜻인가? 찾자는 뜻인가? 안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는 뜻인가? 믿음이 있으면 아리까리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던지란 말이에요. 아리까리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사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왕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자로 바른 길로 돌아선 것처럼 말해요. 근데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게 하나님만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은 뭔가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라면 우리가 넘겨짚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설사 내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이 좋아서 맞추었다고 해도 그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래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직통계, 그거 어디서 배운 말인가 몰라. 나는 직통계시 받는 은사가 있어서 나는 확실히 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서 스마트폰으로 성경 펴놓고 직통계시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런 말.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확률이고 우연이고 여행이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임하신 말씀을 계시로 받은 말은 아니잖아요. 정직하셔야죠. 정직해야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33절 하버전에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야죠. 이게 뭡니까? 뭔가 자기가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급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게 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정직하게 내가 엘리사의 입장이면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고 확실히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면요. 알아듣게 확실히 말해야 돼요. 아리까리하게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더 기다렸다가 더 깨닫고 나서 말해야 되죠. 그런데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왕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책이 있었으니까 내가 짓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바보스러우세요. 하나님 정말 순진하세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시면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보고.
나같이 못됐고 삐딱한 사람은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황 당황스러워. 진짜 거짓말 하지 마.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아시면서 쏘아주신단 말이야. 아시면서 넘어가 주신단 말이야. 왜 그러시니까? 네 그 말대로, 네 그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설사 그들이 속이려고 속이려고 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가정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을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것까지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 속는구나, 하나님 좀 어리석거나 그렇게조차도 말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해야 하니까 천천히 물량이 확보되고 공급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시간과 사이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내일 이맘때에 곧 당장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그 다음요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운 가루 한 스아란 말이 뭐냐면 이 값이 한 세겔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합분태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얼마였습니까? 5세겔이었죠. 5분의 1 값이. 그러니까 사람 못 먹는 게 5세겔이었는데 그것도 엄청 작은 양이 5세겔이었는데 한 스아,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밥, 보리밥 이렇게 합시다. 쌀밥 한 부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자루에 뭡니까? 한 세겔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밥 먹는 사람 이만큼, 보리밥 먹는 사람 이만큼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둘기 똥은 뭡니까? 요만큼 되는 데니까 사람도 못 먹는 건데 5배 값이었는데 5분의 1 값으로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고운 가루값이 되고 보리도 뭡니까? 보리는 2수아를 할 때 2수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4리터. 그러니까 한 자루에 7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리는 2자루? 2자루 14리터? 고운 가루는 뭡니까? 한 자루 7리터. 이걸 뭡니까? 다 한 세겔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물가 안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집사님들 아람 화장품 중앙시장에서 값이 갑자기 이렇게 뛰고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는 거죠. 땡처리.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죠? 그거 말고는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가격에 가서 좋은 거 사다 보면 뭡니까? 싼 거 없죠? 그거는 또 싼 거 없죠? 그런데 이거 뭡니까?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러는 것처럼. 저는 자꾸 불경스럽네. 우리 하나님이 미쳤어요. 이렇게 돼버릴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한 장관이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떨어지듯 쏟아붓듯 공급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하늘을 보면서도 자꾸 세상의 이치, 사람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하늘을 쳐다봐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을 딛고 하늘을 쳐다봐도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 뭡니까? 날씨 어디네. 구름 꼈네. 햇빛이 뜨겁네.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저 하늘을 쳐다보면 뭡니까? 내 아버지 계신 곳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안입니다. 똑같이 하늘을 쳐다봐도 구름 쳐다보고 태양 쳐다보고 비가 올라나 이 정도만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고 똑같이 위를 쳐다보고 우리는 저 위를 쳐다볼 때 어떻습니까? 저기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려면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 장관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장관에게 말합니다. 뭡니까? 그 가격에 매매되고 먹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보겠는데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미리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상상만 해도 그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합니까? 이 장관은 뭡니까? 이 기적을 보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뭡니까?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이 기적의 상황을 보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에게 깔려서 죽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거 다시 요약하면 어떤 말입니까? 아는데 보았는데 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물량이, 엄청난 곡식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걸 내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입에 털어넣지 못하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보았는데 내 것은 아니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 보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이끌어간다고 막 기뻐하는 것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누리지를 못해. 이것만큼 비참한 게 됐습니까? 냄새까지 나. 눈으로 보여. 체온으로 느껴지기까지 해. 근데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내 입에 들어가지가 못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장관이 어디 장관입니까? 아람의 장관입니까? 아수르의 장관입니까? 어디 장관입니까? 이스라엘의 장관이에요, 여러분. 남의 나라 장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장관이란 말이에요. 알 건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리지를 못하고 죽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나? 다른 분이 이야기해 주셨나? 정말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고생할 때부터 개척할 때부터 고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도 받아서 살림도 엄청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막 살림도 괜찮고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에 목사님이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다시 장로님께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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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래 안 물어봐. 여러분 불안해서. 믿으시죠? 이러죠. 두 개 안 물어봐. 잘 들어보세요.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이래 안 물어봐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믿어! 심하시마 믿어! 이 뜻이에요. 딴 생각하지 마!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 대답을 안 하는 거라. 대답을. 그러니까 막 가족들은 막 애가 타고 목사도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점점.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한마디가 마지막 숨을 내뱉으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그래서 못 죽겠어. 창고에 쌀이 저리 찼는데 그래서 못 죽겠어. 그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말이 질환이 있고 병이 있고 또 그러니까 마음이나 병의 판단에 어떤 노인성 이렇게 질환이 있어서 마음과 다른 뜻으로 말했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보일 때는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때까지 딱 헌신하고 이때까지 삶에서 정말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 뭡니까?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믿고 내가 보았으면 내가 누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됩니다. 순종함으로요. 의심하지 말고 순종함으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보았길래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까? 이거 진짜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말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군가 같아요. 군가. 이거 은혜의 찬송이에요. 군가 같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이거 군가예요. 군가. 확실히 비키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의심하지 말란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마지막 순간에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른 거 없다고. 내가 멜로디도 없이 내가 군가처럼 부른다. 내가 군가처럼. 왜 그러냔 말이오, 막판에. 왜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자꾸 헐렁해지냔 말이오. 쏙바지 핫바지 있잖아. 왜 헐렁거리냔 말이오. 왜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자꾸 허드적거리냔 말이오. 왜 다 그런 거다 그러고 있냔 말이오. 그러다 장군처럼 뭡니까? 내 목이랑 뭐 털어놓고, 지금 어떡할 거야?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이러면 어떡하는 거야?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못 믿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게 오는 게 당연히 이치한가 봐요. 그러니까 마음에 뭡니까? 가득한, 마음에 뭐가 찼냐면 뭐 의심이 가득 차더라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믿음이 안 차고 의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가득 의심을 깨치고 부수고 우리 동네 말로 다 부사피고 막 다 빠사피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믿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속죄 안 받았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확고한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지요. 반갑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만남의 반가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저렇게 가도 되는 건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또 확실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맛있는 거 그만 쫙 늘었을 때, 자, 할아버지가 다 같이 묵자 이럴 때, 왜 이래 묵지 말고 당신은 기도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세상에 녹아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또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믿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누리게 하소서.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누리게 하소서. 내가 믿었으면 내가 보았으면 나도 누려야죠. 마지막에서 왜 나만 되죠? 내가 믿었고 내가 보았으면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믿었사오니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내가 보고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었사오니 여태껏 내가 보았사오니 내가 이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이 의심들을 깨쳐버리고 지극히 합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하였음을 나를 구원하였음을 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은 바대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었고 내가 보았사오니 이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맛만 다실 것이 아니라 남 먹는 것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많은 의심들이 내게 가득 차려고 다가올지라도 그 의심을 깨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의심을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하였음을 나를 구원하였음을 내게 영생을 주셨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의심들을 깨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